성도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사람들 바라보면 실망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저래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어느 여성도님인데 20살에 결혼했다가 23살에 남편이 죽고 나서 그리고 임신이 되고 유복자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 딸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유수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40이 넘어서 자식도 낳고 그리고 정말 참 괜찮은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이 딸이 엄마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기 엄마한테 감탄 그런 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없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과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말씀하는 대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네가 잘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딸이 또 다그칩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소원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리 이야기. 그러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 나를 교회까지 다 태워다 주고 돌아올 때도 차 타기가 힘드니 네가 예배 같이 드리고 나와 같이 차로 좀 데려달라.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던 딸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그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딸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 핑계로 그 후에 교회에 완전히 다니지를 않게 되었던 것이, 이 딸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되니까 교회분들이 모두 다 환영을, 그러면서 권사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이제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목사님도 너무 기뻐서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소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딸도 기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는 권사회에 모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휴게실에 잠시 쉬고 있는데 딸과 동령배 되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 듣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 소리가 크게 들려서 자연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서로 헐뜯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기에 예수 믿는 것들도 별 것 없구나, 이런 마음이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불쾌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서 2층 쪽으로 의자에 가서 앉았는데 그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의 기부 입학 청탁을 합니다. 그 대학교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이, 그녀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에 적어도 대학교만큼은 공정한 실력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던 그녀로서는 돈 있는 자들이 더하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던 것이, 그러면서 그가 분노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막 화가 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옆에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교회 중직자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깥까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머니 손을 잡고 나서 끌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일요일 되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소풍도 가고 좋은 데 많이 갈 테니까 다시는 교회 오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이 딸의 심상치 않음을 보고 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딸이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들을 보았구나. 이 말에 이 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그 어머니는 무식한 어머니, 아무 의식도 목적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고 소위 복만 비는 기복신앙의 소유자들 어머니였었는데 그 말 한마디 들어보면서 어머니의 말과 태도가 범상치 않아 보였던, 그러면서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앙의 수준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기처럼 저속한 문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었고, 신앙생활 모든 것보다도 주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이 딸은 그때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눈에 많이 보여요. 주위 사람도 보이죠. 교회 장로, 권사, 목사까지 보여요. 저도 신앙생활 경신도 20년 동안 하면서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도 많이 겪고 중직자도 이상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주위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황교 성도님들 신앙 모두 다가 이 권사님과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예전에 내가 한국 교회, 큰 교회 갔는데 몇만 명 되는 교회 갔는데 그 뉴스 방송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방을 조심하라 이렇게 광고 나오더라고요. 이 쓰리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서 얼마나 독재를 할 수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